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었던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부터 2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통과한 사건이었습니다. 홍해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례를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물세례 받지 않습니까? 물세례를 예표한 것이 바로 홍해수를 건넌 홍해수 도하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세상과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죠.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물세례의 특징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물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례라고 하죠. 물에 완전히 잠깁니다.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물에 완전히 잠기고 다시 들어오는 것. 그래서 물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옛사람인 과거인 내가, 세상인 내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예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건너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도하 사건은 바로 집단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홍해수를 건너게 하시고 추격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는 애굽 백성들을 홍해수로 수장해 주신 하나님의 큰 능력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의 감격이 정말 채 가시도 않은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수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사흘 길, 3일쯤 걸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얻지 못했어요.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차례 우리가 물을 먹고 갈증을 해결하는데, 이 광야,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광야는 낮에는 섭씨 40도, 50도는 기본이죠. 그러나 아주 해가 쨍쨍 내리치는 곳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어서 다녔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는 말은 바로 쓰다, 써라는 말입니다. 물이 있는 곳을 이제 얻었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물이다 하고 그들이 모여서 물을 마셨더니 물이 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다라고 지칭을 해서 마라, 쓴 물, 쓰다라는 이름을 지칭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극적으로 인도하여 내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와 감격으로 환호하며 소고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감사와 감격은 쉽게 사라지고 3일 만에 다시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에 대하여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순간순간 다가오는 어려움과 위협, 그리고 생명의 위협에 대해서 그들은 또 탄식하며 낙담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조변 섞게 하도록 그렇게 어느 때는 찬양하고 어느 때는 또 불평하고 그럴까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희노애락이 시줄과 날줄처럼 교차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다가 어떤 때는 조그마한 아픔과 통증을 느끼면 살 소망과 가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낙심하고 낙담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러더라는 겁니다. 5절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
리더십의 제일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모세는 그 원망과 불평을 듣고서 오히려 역정이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야훼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리더인 모세의 위대한 덕목이죠. 어떤 사람이 위대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위대한 것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오늘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을 듣고 나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한 나무가 참 궁금합니다. 무슨 나무를 던졌길래 그 마라의 그 연못에 쓴 물이 달게 되었는가? 아마 그 나무가 특별한 어떤 효염이 있거나 그 물을 정화시키는 어떤 정화작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오늘 바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광야길에 물이 없어서 쓴물을 먹고 사는 인생들.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매일같이 쓴물을 먹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의 어려움과 위협 가운데서 인생의 쓴물을 먹고 마시며 쓰다 써 그러면서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환경의 고통과 고난을 겪고 또는 상황의 고통을 겪고 또는 질병과 전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그런 극심한 고난과 고통도 바로 이러한 것이 마라의 쓴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라의 쓴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나무를 넣었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나무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신 나무.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내 방법, 내 계획대로 아무 나무나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무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나무, 하나님이 가르치는 나무, 하나님이 정하신 나무, 그 나무를 집어넣었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친 나무, 그 나무가 우리 인생을 달게 해주시는데 그 나무가 무엇입니까? 그 나무가 우리를 위해서 몸과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보혈을 상징하는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쓴물에 닿게 되면 달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삶의 의미가 다시 체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고작 우리가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또 연구를 통해서 노력해서 얻어낸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의 결론은 우리는 아메바나 집신벌레 같은 원시 동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화했다는 그 진화의 결과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연히 탄생된 존재요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조성되고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이죠.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한국 TV에서 KBS인가요? 뭐 MBC인가 옛날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 있을 때 그 기독교 방송은 아니죠. 공영 방송에서 광야, 그 이스라엘의 광야를 이렇게 이제 사막이죠. 사막을 연구하는 무슨 탐사 보도가 있었는데 그 탐사 보도에 그 광야 한 가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막 한 복판에 이 조그마한 맷돌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맷돌은 동그래 가지고 두 개를 얹어 가지고 그
어이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맷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맷돌이 아니라 이 쇠로 저기 돌로 된 건데 돌 모양인데 이 한쪽 면을 이렇게 갈았어요. 갈아가지고 이 롤러를 이렇게 해서 음식을 갖다가 이제 그 정제하는 맷돌인데 그 맷돌이 광야 한 복판에 사막 한 가운데 한 10만 개 정도가 발견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방영을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나레이터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막 주변에 뭐 몇십 킬로 이상 사람이 살 수 있는 흔적이 없는 이곳인데 왜 이렇게 10만 개 이상의 맷돌들이 있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맷돌 모양의 자연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맷돌이 10만 개 정도가 광야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한 지역에. 거기에 이제 그 나레이터가 하는 말이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고 그 설명한 내용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학정을 떠나서 피해서 이제 그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 살면서 아마 그들이 생활했던 공동 생활했던 그 삶의 흔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한국에 있을 때니까는 뭐 제가 1999년도에 캐나다에 선교사로 갔으니까 그 훨씬 20년도 훨씬 더 된 일이죠. 그걸 보면서 야, 참 특이하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개가 넘는 맷돌들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은요, 쓴물밖에 없어요. 그죠?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연히 생겼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수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정하시고 조성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이 허무합니다. 왜 사는지 알 수 없어요. 죽지 못해 산다. 인생의 결론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면 왜 사는지를 깨닫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 일상에 많은 박사와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인생의 결론은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예요. 칼 세이건이라는 천문학자가 그 나일의 사회로 나왔던 코스모스라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죠. 코스모스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코스모스라는 책은 이제 우주에 대한 이야기죠. 광활한 하늘. 그래서 허블이라는 망원경을 이제 물리적인 망원경이죠. 우주 왕복선에다 실어가지고 수십 년 전에 이제 대기권 밖에 띄워놨지 않습니까? 이 칼 세이건이 주장을 합니다. 이제 그 망원경이 개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 천문학자들이 무엇을 지을까 의논하고 결정을 하는데 이 칼 세이건 박사가 그 보이저 호죠. 지구를 떠나서 우주를 향해 가는 보이저 호를 갖다가 그 보이저 호가 지구를 향해서 돌아가지고 지구를 향해서 그 찍을 수 있게끔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이저 호가 지구를 찍은 사진을 전송해 와요. 지구를 찍은 사진을 전송해 오는데 그 전송의 내용이 아주 깜깜한 그 뭡니까 바탕에 배경에 정말 조그만한 구슬 하나가 있어요. 푸른 구슬 하나. 그게 뭐예요? 그게 지구라는 거예요. 지구를 찍은 거예요. 수십억이 사는 이 인류의 그 모습이죠. 또 이 천문학자들이 그 칼 세이건 박사가 그 우주 망원경, 허블 망원경을 어떤 특정 별이나 이걸 찾지 말고 우주 공간, 즉 깜깜한 우주 공간을 장 노출해가지고 찍어보자. 그래서 3일 동안 장 노출해서 우주 공간을 찍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깜깜한 우주 공간이죠. 그래서 진짜 찍었는데 그 찍은 화면을 해상해 보니까 뭡니까?
어마어마한 우주 그러니까 성단들이 빽히 깜깜한 하늘에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성단이 뭡니까? 안드로메다.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가 안드로메다 아니에요. 수천억 개 뭡니까? 수십 조의 별들이 모여 있는 게 은하단 아니에요. 이런 성단들이 어마어마하게 촘촘히 박혀 있다는 겁니다. 우주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대체 이런 광활한 우주를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해서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갑니까? 그냥 죽고 나면 그뿐이다. 그 세상 사람들의 주장이죠. 참 미련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죽고 나면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뜻과 계획 따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제 마지막 날 장차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때 장차 우리를 영화로운 천국에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이 뭐예요?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나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인생의 쓴물이 달게 되어 진정한 참다운 삶의 의미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의미를 누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실새에 이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드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니라. 마라의 쓴 물을 달게 해주신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법도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정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다운 삶의 목표와 지향점 혹은 캐논,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기준이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 가운데서 달게 해주시면서 진정한 삶의 축복과 은혜가 바로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시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곁에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자 그들이 있는 곳에서 축복과 은혜, 물샘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기준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알려주신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되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삶 속에서 여호와 라파 즉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야훼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이 하루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